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기억하고 내 마음에 쌓아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붙드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보이십니까? 5절 말씀.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낙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낙심이라는 게 뭘까요? 낙심의 낙자는 무슨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지요. 심자는 마음 심자지요. 우리가 10m 상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육체도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마음도 공중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 있어요? 많이 떨어지죠. 사실 몸은 잘 안 떨어져. 근데 마음은 하루에도 한 번씩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씩, 세 번씩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일어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안이 옵니다. 소위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병도 여러 가지가 섞이면은 합병증이 생기죠. 그럼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서로 섞여서 낙심이 되면 뭡니까? 마음의 합병증, 정신적인 합병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아무런 원인도 없어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특별히 지금 걱정할 게 없는데 자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로봇가 아닌 이상은요.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심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세가 없을까요? 나를 낙심과 불안에 만드는 그 원인이 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신에게 물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남을 리드한다는 지도자인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묻고 있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은 1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기 직업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면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데 이 고라자손은 성가대 아닙니까? 무슨 혼란이 일어났어? 반란이 일어나든지 줄을 잘못 선 거지. 정치적인 줄을 잘못 선 거지요.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되는데 다윗에게 줄을 잘못 섰다는 이야기죠. 그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안 죽으려면 도망쳤지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 알지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직업 잃고 집 잃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 잃고 도망가는 겁니다. 먹고 살아요? 힘들잖아요. 다윗 왕은 그래도 왕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야 누가 돌봅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요. 낙심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성전에 다시 돌아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성전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성가대 지휘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언제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하지요.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잖아요. 너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간증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찬양도 하던 사람이 지금 뭐냐? 너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요새 우리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옛날에 잘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교회에서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니 마음에 상처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쫓겨났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절로 가는가 하면요. 쭉 가다 보면은 7절 한번 봅시다. 7절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가 치고 물길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의 파도와 물길이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헤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고 불안하지. 낙심하지요. 이런 원인을 보면은 힘들어요.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정말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근본 원인인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 원인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다면 도대체 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지요. 동의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이거죠. 이런 내가 이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여지없이 흔들리면서 낙심하고 불안한가? 그럼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너 김혜규 왜 이럴 때에 낙심하고 왜 이럴 때에 불안해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경험해 보면 알지만은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지요. 그럼 내가 탄 지하철이 홈에 쭉 들어가서 스톱 정차했지요. 근데 옆 선로에서 아니 정차했던 차가 쭉 출발해요. 그러면 그 차가 가는 거예요? 내 차가 가는 거예요? 내 차도 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뭐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내 차는 정지해 있는데 옆에 차가 쭉 가요. 그럼 내가 탄 차도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좀 해봐요.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니 금방 정차했는데 왜 움직여?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정신을 차려요? 바깥을 봐야죠. 보니까 그대로 정차해 있는 거야. 그때 계속 움직이는 상대편 열차를 보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지요. 혼란스럽지요. 보십시오.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시키면은 나도 안정을 취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초점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인간관계, 움직이는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변한단 말입니다. 변하는 것에 자꾸 눈길을 두면은 내가 그 변화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해요? 변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편안했어요. 다들 나를 좋아하고 인정도 하고 야, 네가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인간관계가 전부 파괴돼요. 억울하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초점을 두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한 번 관계를 맺으시면은 절대로 변함이 없은 하나님께 딱 초점을 두면은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해도 그분은 뭡니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 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변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그렇게 하면서 너 왜 불안해? 너 왜 걱정해? 너 왜 낙심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다시 하는 이 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함이 없어요. 모든 것은 움직이지요.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지요. 그럼 우리는 움직이는 것과 그 그림자를 보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림자도 안 생겨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우주의 중심부에서 다 무게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 같이요,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줄로 믿어요. 참새 한 마리가 동전 눈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변하는 것에 눈길을 두면은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얻고 있음에 따라서 자꾸 꺾어지면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속지 마십시오 딱 그런단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가려라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보기에는 저게 진짜인 것 같아도 진짜가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건물도 말입니다. 이 건물이 서려면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초는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없는 건물은 서 있지 않죠? 우리 모든 세상, 우주, 우리의 생명과 모든 활동들이 그 기초가 되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 아닙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거기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뭐고 해도 기초가 있으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상이 아닌 것이 실상인 것처럼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은행 어카운트에 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너무 적나? 한 1억 정도? 제가 8월 1일 날 미국에 도착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7월 30일 날에 시카고 쪽에 어떤 사는 사람이 복권에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로또 액수가 얼마나 당첨됐을까요? 13억 3,700만 달러. 그럼 일본 돈으로 얼마일까요? 1,500억 엔. 혼자서 당첨됐대요. 설교와 관계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1억 정도 있다 칩시다. 1억이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이 될까요? 그렇죠. 그럼 1억이 없으면은, 그 있던 1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합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이 1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요? 곤란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평소에 인정했는데 저 사람이 너 나쁜 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면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무너질 정도 인간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는 못 살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돈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들었습니다. 암이 들었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암 들었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애될 정도 내 인생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허상과 실상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려면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뭘 두라? 모든 소망과 포커스를 두라.
그러면은 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움직이는 옆에 기차를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는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고 거기서 왕따당했고 거기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뭘 기억했어요? 쓰라림과 비웃음과 불확실성과 이걸 경험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현상 가지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 사건이 항상 나에게 100%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지요. 어떤 사건이 아주 나쁘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항상 나에게 마이너스만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가십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섭섭하다, 그걸 내가 잃다니. 하지만은 그 잃은 것을 가지고 계속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엄청난 플러스가 나한테 지금 다가왔는데 나는 미처 몰랐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을까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이렇게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지만 8절에 가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전에는 한숨 쉬고 불평하던데 이제는 아니다. 기도 시작하자. 잊어버렸고 낙심했던 이 입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무슨 출발선에 섰다는 거지요. 다시 보였죠. 다시 보인단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어디에 눈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본다는 거잖아요.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봐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낫다니까. 이 뿌리가 되는 영원한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지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가 그게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다른 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다시 해나갑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파워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돈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현실을 볼 때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은 이 고라자손요,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럼? 묵비권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있었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낙심 안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은 내가 막 낙심하고 이렇게 풀이 주고 있으면,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아, 저 사람 신앙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낙심했을까요? 엘리야 낙심했죠. 날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낙심도 보통 낙심이 아니죠.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얼마나 성령 충만해, 신앙이 충만했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에.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 탁 다다르면요, 인간인지라 모든 것이 다 포기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뭐예요? 낙심과 불안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죠? 맨날 행복했으면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맨날 좋은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골프장에, 내일도 크루즈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낙심,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야. 그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그것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한국의 엄마들 보면요, 애들 참 사랑해요. 때로는 너무 사랑해. 애들을 넘어지면 곧바로 가서 일으키거든. 근데 외국의 엄마들은 일으키면은 가만히 옆에 서 있더라고. 그런 드라마 텔레비 못 봤어요? 지가 지발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줘요. 그리고 울다가 지가 툭툭 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한 번 훈련하고, 두 번 훈련하고, 세 번 훈련하니까 그 다음에는 암만 넘어져도 엄마가 일으켜주기 전에 지가 먼저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와요. 하나님 왜 이 낙심에서 나를 빨리 안 구해줘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야. 이 시편 보세요.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사실 한 시예요. 편리상 두 개로 나눴지만 42, 43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이것이 3번 연거푸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딱 다짐해놓고 또 생각하니까 또 낙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쥐야 하고 일어나서 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라 해놓고 보니까 또 낙심이 또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야.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확 바뀔까요? 그래서 43절 마지막에만 또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짜 움직이지 않는 분이니까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봐.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물어보게, 제가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단히 많이 합니까? 대단히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신앙이 있지요. 불안해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단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이야기, 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말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늘 죄를 짓고 늘 거꾸로 지고 늘 허물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이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환경 속에서 야, 김혁이 너 오늘 또 낙심하는구나 하면서 옆에 가만히 서서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뭡니까? 묵상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한탄도 하고 원망도 가끔 좀 해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덧 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럼 또 합니다. 일어섰을 때는 예전보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몇 번 정도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렇죠? 이제는 어떤 낙심이 와도 요령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왔을 때요,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허상인지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현대 과학이 그렇잖아요, 상식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거기에 눈을 쫓아가면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사이 코로나 이 물가는 오르고 앞날은 안 보일 때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이럴 때요. 다들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세상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 딱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사건을 다시 해석하세요. 해석하십시오. 그럴 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쭉 보이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방향을 잡으면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 내 영혼아 하지 말고 나야.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김혜규. 여러분 이름 부르나니까요. 내 이름 부르지 마. 김혜규야, 너는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물으세요. 그렇죠?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스톱 딱 시켜놓고 너 왜 그래?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해? 그만 이래? 무엇 때문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나이다. 갈망이 목이 말라서 빨리 물 먹고 싶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원한다란 말입니다. 그 정도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뭐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새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합병증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별 기대를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섰어요. 교회는 오는데 별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둬. 초점도 안 두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함이 없어.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야.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그렇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누가 신앙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 다 있어요. 문제는 신앙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찡그리고 불평하면서 맨날 막 주저앉았다 일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그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항상 쥐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태도의 문제가 있는, 태도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태도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다시 다지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 볼 마음이 나면 보고, 교회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뭐 쿵 하면은 주여 또 부르짖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 신앙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한결같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다십시오. 기초를 다시.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 뭐 쫙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항상 놓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앞에 인사한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인사합니까? 꼭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전번에 제가 했죠. 간단한 기도라도 하고 잠시 묵상이라도 하고 오늘 출발합니다. 그렇죠? 저녁에 잘 때 뭡니까? 저녁에 밖에 갔다 오면 여러분 샤워하잖아요. 여러분 샤워하되 우리 마음도 샤워를 해야 돼요, 안 해요? 마음의 샤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맨날 낙심되고 불안한데 샤워도 안 하고 자면은요, 밤에 자는 사이에 그게 병균이 더 달라붙는다니까, 마귀가 더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면은요, 몸도 샤워하고 마음도 주여 오늘 저 인간 내가 뒤통수 때릴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참으려니까 마음이 더 사무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샤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마음을 싹 정리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야 그 다음 아침에 주여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 저녁에 씩씩거리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아침에 뭡니까? 마귀가 벌써 딱 달라붙어서 이게 뿌리가 깊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를 다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출석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 꼭 기억하시고,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소망 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